마가복음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온 백성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영광의 날인과 동시에 본격적인 순환으로 들어가는 고난주간의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고난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에는 항상 저희 교회는 성례를 합니다. 이 성만찬은요,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그럼 이 세례가 과연 무엇이길래 왜 이 세례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방은 세례교인만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거 빵 이거 얼마나 된다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싶겠습니까? 제 마음은요 다 드리고 싶죠. 하지만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로교 헌법에서는 세례 교인들에게만 이 성찬 예식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례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빨리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례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에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별명이 바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가 성이고 요한이 이름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는 이 세례를 주는 그 세례의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도 요한이 얼마나 세례를 많이 베풀었으면 그의 대표적인 사역과 그의 별명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왜 그랬을까 보면요, 이전에는 이런 세례 예식이 없었거든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물로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과 세례 예식은 좀 다릅니다. 정결 예식은 뭐 손을 씻고 목욕제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만,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 물속에 빠뜨렸다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세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요한이 나타나면서 세례라고 하는 말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이냐? 원래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 원어가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속에 잠긴다, 젖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이 세례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밥티스마, 즉 세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세례의 모습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교단이나 몇몇 교단에서는 이 세례 예식을 물에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단체로 가든가 아니면 교회 강대상 이런 데에다가 조그만 욕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이 있을 때는 강대상 쫙 치우면 그 밑에 욕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빠뜨렸다가 일으키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예식이 이게 원영이가 좋아 보여서 물을 흠뻑 들였더니 나중에 닦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장로교에서는 수세를 진행합니다. 수세가 무엇이냐? 집례자가 물에 손을 담그고 그 다음에 예식자의 머리에 얹는 약식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일까요? 우리는 가짜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일까? 물론 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원래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짜고 안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 자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든 정통으로 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다라고 소개하냐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세례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 담긴 의미는 회개, 즉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를 받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담긴 의미는요, 회개, 즉 죄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에는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 예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지었던 옛 자아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사는 새로운 자아가 이제는 나타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이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례한 세례자들은 모두 복음반을 통하여 또 세례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것을 온 회중과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공포한 예식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그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에는 3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몇 단계요? 몇 단계요? 3단계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뉘우침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예.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럽니다. 스스로 뉘우쳐. 여기에 쓰인 말이 이 메타멜로마이, 뉘우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뉘우치다는 것은 마음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후회하는 감정, 양심의 가책 또는 찔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뉘우침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려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뉘우쳐 놓고 죄 지은 것을 이렇게 후회해 놓고 또 죄를 짓거든요. 예배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 같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가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시는 내용이 날마다 다른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면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며 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같은 죄들이죠. 그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이 회개가 메타멜로마이, 그냥 뉘우치는 마음 정도에서 끝이 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요? 메타노이아. 따라해볼까요? 메타노이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요? 돌이키는 회개. 그냥 마음의 가책만 느낀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가 대표적인 이러한 가책만 느끼는 회개였죠. 그래서 성경은 그 회개가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후회되는 감정만 있다고 회개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후회의 감정만을 느끼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찔림이 있었대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메타멜로마예요. 근데 나타나는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네 라는 것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행위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의 그러한 단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 그런 설교를 했죠.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탐진하고 깨닫죠.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타멜로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그런 어떤 재산들, 풍족한 먹을 것들이 많은가. 종들도 다 그것을 누리는데 여기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메타멜로마이, 뉘우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는 계속 돼지우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그의 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지만 세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의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변화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노이아도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메타노이아의 돌이킴은 턴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뒤를 돌아서는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 에피스트로페는 턴에서
뒤를 향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는 끝내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 에피스트로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돌이켜 걸어오는 것, 그래서 그가 더 이상 탕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종도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스트로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3단계,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그 회개를 메타노이아, 즉 2단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1번 단계와 2번 단계의 회개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또 돌이키는 어떤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단계의 회개,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 죄로부터의 돌이킴,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 세 번째 회개는 물 세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지만요, 우리의 힘으로 이 돌이키는 삶, 이 변화된 삶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세례, 이 물 세례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살아났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과하는 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사함이 필요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있으십니까? 죄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게 모델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제는 메타멜로마의 1단계의 회개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 진정한 돌이킴, 메타노이아의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시면서 삶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었죠. 왜 이 찬양을 또 한번 부르느냐? 세례는, 또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인 겁니다. 원래는요,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또 예식의 어떤 절차 편의상 성도가 예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신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